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오늘 예배는 유니온 서비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다공 함께 주일 예배 때는 같이 묵드리는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요, 한 가족 되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좀 특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이우승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설교하시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요한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어서 제가 나와서 마무리하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우승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기쁜 날, 우리가 앞, 뒤, 좌우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네, 우리 가족들과 친구분들이 옆에 계시면 서로 꼭 한번 안아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청년, 아이들 서로 악수도 하면서 자유롭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사가 빠지면 섭하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도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님 탄생하심을,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좀 생각해 보면은 돌아보았을 때 생각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깜깜한 밤에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있는 게 무서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집에 가면 혼나겠지? 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무서운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발표해야 될 때, 그런 때의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겠죠. 그런데 이런 무서운 마음들은 어린 친구들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 무서워, 문제없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떨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나이 같이 보이지만 저도 롤러코스터 무섭고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아직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었느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날 밤에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또 양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이 번쩍 밝아지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깜깜한 밤하늘에 하늘이 번쩍 하고 천사가 나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도망쳤을 것 같아요. 와, 소리치면서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에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목자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있던 그때에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왜 못 믿고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이렇게 말했다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 말이 바로 성탄절에
시작입니다. 성탄절은요, 너 잘해야 돼, 너 더 잘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시작은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없이 살아가는 그 두려운 날들, 힘들었던 날들, 괴로웠던 날들, 그 가운데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탄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죠.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속상할 때, 실수했을 때, 무기력할 때,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괜찮아, 내가 왔어, 무서워하지 마. 이것이 성탄절의 시작입니다. 무서움이 끝나는 날, 기쁨의 날이 바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천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지, 왜 이 기쁨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다음 이야기를 김요한 전도사님이 이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열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앞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저 또한 목자였다면 그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지마. 이거 진짜 중요한 소식이거든. 이거 너희가 진짜 평생을 기다려온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왜 우리에게 이 소식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누가복음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 또한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에게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죠? 누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목자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당시 조금 소외된, 좀 차별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이 담긴 말씀이 뭐 궁전으로 가지 않고 힘이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던 이유는, 약하고 보잘것없던 목자들에게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에게, 또한 소외받는 자들에게, 평범한 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공평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세대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물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저도 어렸을 때 뭔가 디지몬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디지몬 선물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살짝 흘렸습니다. 디지몬 선물을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스케치북을 넣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며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밥을 안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듯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물을 기대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용돈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물은 차별 없는 선물인가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미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살펴보시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와서 괜찮아, 그래도 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잘못과 어떤 허물이 그분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애써 등을 돌리고 외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듣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은 한 세대만을 향한, 또 한 민족만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자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포장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선물은 보통 어디에 쌓여 있죠? 그렇죠? 이쁜 포장지에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자 또한 베들레헴 안에서도 말 먹이통, 구유 안에 누워 계십니다. 정말 초라한 장소에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포장지나 겉으로 담겨 있는 그 가방에 되게 집중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유 안에 계시지만 그 안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진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가치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선물을 받을까, 또한 어떻게 즐겁게 하루를 보낼까, 어떻게 연말을 더 재밌고 더 좋은 걸 하며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과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왔어,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소식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한 성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이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시죠? 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번 이런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요, 성탄절의 의미,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며 또한 그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습니다. 이 시간은요,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찬양 가운데는 전 인류에게 미치는 큰 세 가지
화평과 화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찬양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의 의미인가? 찬양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늘에서 천국 잔치,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이 모든 벽들을 허물어뜨려 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예요.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과 화목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화평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지지자가 되신다는 그 의미를 이 말씀은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화평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우리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내가 조금 잘 사는 것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케 된 이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조금은 불편한 이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며 그들을 향해 사랑을 건네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 함께 흘러보낼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선물이에요. 마음 가운데 짐처럼,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또한 마음 가운데 얼굴을 돌리고 있던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려졌던 우리의 얼굴들을 그들과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며 손을 함께 붙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온전한 평화와 평강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인종도 있고 또한 나라도 있고 언어도 있고 문화도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또한 축하하는 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일까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함께 기념하는 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보편적인 의미이죠. 또 한 날이 있습니다. 2월 14일 무슨 날입니까? 2월 14일 무슨 날입니까? 젊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인종과 또한 종교를 초월하여 함께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들을 함께 되뇌이는 걸까요? 단순히 잔치하고 파티하고 선물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일까요? 그것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 들어있는 의미, 화해와 화평의 의미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1914년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벨기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한 전선에서 마주하여 총뿌리를 마주대고 열심히 서로를 향하여 적대시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던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었죠.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그 시간에 한쪽 편에서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긴 막대 위에 흰 천을 달고 그 적진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며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소리에 상대편 진영에서 하나둘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동일하게 그 전장으로 나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음식도 나누고 서로의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심지어 서로 축구 시합들을 했다라고 전쟁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건이 도저히 불가사의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절의 의미 때문입니다. 서로 적이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무시하던 이들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성탄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마음속에 여전히 꽁꽁 묶고 미워하며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손을 내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혹 있나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두면 어떨까요? 그들을 향하여 손을 한번 내밀면 어떨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이야기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성탄절에 담겨진 의미는요, 내 자신과의 화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안이며 그리스도의 안식인 거죠. 그런데요, 이 평화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는 평화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청년들과 장년들에게는 삶에 지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죽음의 날들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를 예배해 두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께서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 눌리기도 하고 스스로 버겁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지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화해의 손을 스스로 내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교하고 경쟁의 시대에 너는 너 자신만으로 너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화해의 손,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202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각 개인의 삶들 가운데 우리 고용교회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삼중적 평화와 화평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포장지만 뜯어서 그냥 진열장에 놓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화평과 이웃들과의 막힌 담들을 허무너뜨리고 자신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그 선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찬장에 두고 있다라면, 장식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 선물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지 않는 거죠. 오늘 하루 성탄절을 보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탄의 선물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화평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